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밭가는 농부의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마 그는 전에도 이 밭을 수없이 갈았을 것입니다. 뜨거운 떼약볕 아래서 뚝뚝 떨어지는 땀방울, 길쭉한 쟁기 손잡이를 움켜쥔 그의 손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아침에 눈이 뜨면 밭에 나가고 또 밤이면 자고 또 다음 아침이면 우리 그 노래에 있는 것처럼 아침이 밝는구나 언제나 그렇지만 오늘도 제 너머에 또 이렇게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보습에 뭔가가 확 걸린 것을 알았습니다. 또 골치 아프게 또 바위 덩어리가 걸렸구나. 무릎을 꿇고 손으로 파기 시작합니다. 흙덩이를 이리저리 제쳐냅니다. 단단한 흙이 잘 파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손이 쑥 들어갑니다. 무언가가 만져집니다. 흙을 털어내보니 돌이 아니라 상자의 모서리가 발견되었습니다. 농부의 가슴은 설레었습니다. 혹시 이게 뭘까? 그 농부는 이제 미친 듯이 그 흙을 파내기 시작합니다. 상자를 열어 제치고 햇빛에 반사되어 번쩍이는 보석이 그의 눈 한가득 들어오게 됩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아마 고함 소리가 터져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또 무서운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혹시 누가 보지 않았을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조심 상자를 넣고 흙으로 다시 처음처럼 덮어놓게 됩니다. 그 사이에 그의 머릿속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이 밭을 사자. 그는 이제 하던 일을 다 멈추어 놓고 집으로 발이 안 보이도록 달려갑니다. 뛰어갑니다. 그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마냥 즐겁기만 합니다. 이 사람은 보화를 살 수 없었습니다. 보화가 있는 밭을 사야만 했습니다. 밭을 사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했는데 그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아낌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팔아서 그 밭을 꼭 사고야만은 그것을 보게 됩니다. 보화를 만난 기쁨이 그 자신을 완전히 압도해버렸습니다. 그는 이전까지 자기의 집에 있던 자기의 소유들 그것을 아마 소중히 여겼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밭에 묻혀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부터 그의 관점은 바뀌었습니다. 그가 이전에 가지고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은 하찮고 쓸모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그는 기쁨이 솟구치고 흥분으로 땀이 나고 몸이 떨려옵니다. 그는 자신의 소유한 것들과 보물이 묻혀있는 밭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마 이 행운을 잡은 이 사람이 이렇게 자기 재산을 다 처분하여 그 밭을 산 것에 대해서 그의 기본적인 상식을 칭찬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힘찬 진리를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리. 여러분, 이 기쁨에 견줄 만한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보물과 같은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내 삶의 열정을 송두리째 빼앗을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번 주간은 성탄 주간입니다. 크리스마스. 어떤 날입니까? 사람들은 거리에다가 각종 장식을 해놓습니다. 캐롤송이 가게마다 울려 퍼지고 휘황찬란한 선물들이 그 자리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크리스마스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크리스마스의 이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은 빠져버려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냐고 물어보십시오.
그들은 양말을 걸어놓고 산타가 나에게 그 선물을 해줄 것이라고 선물을 받는 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크리스마스는 친구들이랑 떼거리로 모여서 술 퍼마시는 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가족들이랑 오붓하게 보내는 조용한 휴일, 오랜만에 좀 쉴 수 있는 공휴일로 그렇게 인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이 성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2000년 전 정말 이 땅을 방문하셔서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님, 이제 지금도 그 사랑의 프로포즈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이 왔지만 예수님이 오신 줄도 모르고 바쁘게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난이 되었던 헤롯 같은 임금도 있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 혹은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의 나심을 환영하며 경배하기 위해 그의 곳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비유를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기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보물의 비유를 통해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보물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물은 바로 너야. 내가 비싼 값을 치르고 산 보물, 이제야 너를 찾았구나. 우리가 마태복음 전문맥에 보면 13장 37절과 38절에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부분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 자신인 것을 그렇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밭갈이 농부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나의 모든 것이다. 그 어느 것이 아깝겠느냐? 모든 것을 주어서라도 너와 바꾸겠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의 눈을 떠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말구유를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보십시오. 만유의 창조주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말밥통 위에 누이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메시지입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를 주어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를 얻기 위해서 친히 자신을 주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던지신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는 이제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의 자리로 나가셨습니다. 바로 죄로 인해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부르짖어야 할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십자가에서 대신 울부짖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저주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 못 박히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육신하신 하나님, 정말 사랑받을 자격조차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밤중에 나가서 별빛 아래 홀로 한번 걸어보십시오. 하늘에 총총 박혀있는 그 별들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그 별 중에 가장 작은 것도 우리의 태양보다는 큰 별들이라고 합니다. 그 큰 천체들이 주님의 손여에서 저 우주에 뿌려져 있습니다. 학자들은 말하기를 적어도 최소한 2억 2천만 곱하기 2억 2천만 개가 되는 그런 것들이 우주의 공간에 가로질러 뿌려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지구 위에 100억 개의 집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집마다에 10개의 방이 있습니다. 그 방 중 하나에는 백열등이 켜져 있습니다. 그 백열등에 9마리의 파리가 1, 2, 3, 4 이렇게 해서 9마리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 파리가 뭔지 아십니까? 지구입니다. 우주 속의 지구의 위치가 바로 그 백열등에 붙어 있는 세 번째 파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조그만 한반도 땅에 그 부산
그것도 끄트머리에 이 수영구 남천동 부산중앙교회당에 앉아있는 나라는 개인은 우주 속에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는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이 우주의 창조주를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주님의 영광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하늘에 두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늘 위에 두셨습니다. 하늘도 그분의 영광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과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치 못하겠거든 어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 집에, 이 성전에 거하시겠나이까? 우리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분의 은혜를 다 적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온 땅을 통치하시는 우주의 왕이시며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 자신 한 명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되셨다는 거죠. 응애하고 울음을 터뜨리시는 갓난아이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어떻게 기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알기 전에 강단에서 외쳐지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보험과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이런 설교는 우리에게 언짢은 잔소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죽기보다 힘든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는 바로 이 기쁨과 이 감격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려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처럼 용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을 세상의 모든 가치보다도 더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까? 사도 시대를 지나서 속사도 시대를 맞이했을 때 이그나티우스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얻게 된다면 화형이나 십자가나 살아온 짐승의 공격이나 또는 내 뼈를 찢고 사지를 부러뜨리며 온몸이 멍이 들도록 맞고 그 어떤 마귀의 괴롭힘에도 참고 견디겠다. 나는 야수들의 이빨에 갈려 그리스도의 순결한 떡이 되겠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영화 글래디에이터를 기억하십니까? 그 검투사들의 검투장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 영화의 배경이 되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치하의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군병들은 그를 위협하면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한마디만 해주면 당신을 모든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켜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는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분이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었다. 근데 내가 어찌 이제까지 섬겨온 나의 왕 그리스도를 못 오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은 참 우리를 너무나 부끄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헌신이라는 이 단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십니까? 남전도의 헌신예배, 여전도의 헌신예배, 헌신예배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를 당혹해 하는 말이 아닙니까? 괜한 죄의식을 만들어내는 것 같고 우리를 거북하게 하지 않습니까? 미지근하고 적당히 타협하는 삶에 찬물을 끼얹는 단어가 아닙니까? 우리의 즐거움과 만족을 뒤흔들어 놓는 그런 말이 아닙니까? 우리가 치르기 꺼려하는 대가를 요구하고 겪고 싶지 않은 고난에 참여하기를 요구하고 더욱이 내가 그러고 나서 나에게 남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의구심 때문에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단어는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꺼이 포기하라고 헌신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레까지 제출해야 될 회사의 어떤 프로젝트입니까? 아니면 포기해야 될 불신자와의 어울림입니까? 잠 혹은 텔레비전 프로그램, 짭짤한 돈벌이, 의학공부, 운동,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기꺼이 나아가지 못하고 발목을 잡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부하거나 일하거나 쉬지 말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주일 예배로 부르시는데, 불신자와의 약속이 걸릴 때, 다락방 모임에 가려고 하는데 어떤 다른 문제가 걸릴 때, 제자훈련이나 교사로나 기타 주님과의 약속으로 부르실 때에 방해되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포기할 태도를 갖추고 있습니까? 존 화이트는 헌신의 대가라는 책에서 이 헌신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헌신은 무언가를 계속해서 포기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아니다. 최고의 것을 얻기 위해 차선의 것을 기꺼이 내어 던지는 적극적인 태도이다. 우리에게 이 복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가슴 뜨겁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과연 예수를 바르게 만난 사람인지 한번 자문해 보아야 됩니다. 왜 기독교는 나에게 그저 하나의 종교라는 액세서리에 불과한가? 내가 좋으면 신앙생활하고 싫으면 안 하고 떼었다 붙였다 마음대로 하는 액세서리로 여기고 있지 않는가라는 거죠. C.S. 루이스는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그 책에서 서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는 지옥의 작은 기념품 하나라도 다 뜯어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천국을 소유한 사람 맞습니까? 주님께서는 7별을 붙잡으시고 7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노라. 이제 우리는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이곳 저곳을 여행 다니는 장사하는 부유한 진주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모든 진주를 능가하는 한 진주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숨을 급히 몰아쉬면서 빤히 들여다보고 마른 입술을 핥으며 조심스럽게 이 진주의 가격이 얼마인지를 물어봅니다. 값도 깎으려고 하고 옥신각신하면서 그 진주의 엄청난 가격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습니다. 또 그는 집으로 돌아가 그가 그동안 모았던 모든 진주를 다 들여다보고 떨리는 손으로 부드러운 가죽 부대에 담았을 것입니다. 그는 진주 하나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그동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진주뿐만 아니라 집과 노예와 다른 모든 것을 다 팔았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커다란 진주 하나 빼놓고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초라한 오두막에 앉아가지고 진주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그 상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이 사람이 미친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그 진주가 얼마의 가치를 가졌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 가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세상의 보물을 구하는 데는 그렇게도 빠르면서 어찌하여 하늘의 보물을 구하는 데는 그토록 느린 것입니까? 청년들이 토플을 공부하기 위해서 새벽 강의를 듣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장년들은 직장의 승진을 위해서 준비하는 데 시간을 드립니다. 장사 이윤을 남기는 데 열정을 쏟습니다. 또 웰빙 시대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좋은 음식 먹고 몸매 관리하고 운동하기 위해서 새벽에 많이 걸어다닙니다. 하지만 교회 모임에 대해서는 한 발씩 빼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 이렇게 한국 기독학생회 IBF에 있을 때 우리 지체들 중에는 참 새벽 영어 강의를 포기하면서까지 아침 기도에 참석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남는 시간을 쪼개서 또 공부하고, 또 우리 교회에는 어떻습니까? 이 전도 폭발 혹은 제자 훈련을 위해서, 또 새가족들을 섬기기 위해서, 또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심어주기 위해서 자기의 스케줄을 다 조정하고 우선순위에 그 모임을 두고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헌신된 자들이 우리 옆에 있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가고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국가고시에 패스하기 위해서, 사업의 거래처를 트기 위해서, 이 땅의 보물을 찾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학원비도 아끼지 않습니다. 돈을 투자하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늦게 눕고 일찍 일어나는 수고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자기들의 보물이니까요. 그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그 기업체에 들어가는 것이, 그 꿈을 이루는 것이 자기에게 보물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발견한 우리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부산중앙교회를 알게 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냥 마지못해 눈치 보여서 혹시 교회 나오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모임에 억지로 구역 예배에 참석하는 분은 없습니까? 다락방 모임에 나가는 분은 없습니까? 어쩌다가 구역에서 뭐 좀 해라고 맡겨놓으면 싫다고 좀 시키지 말라고 어떻게든 좀 미꾸라지처럼 피해가고 싶은 그 우리의 마음은 아닙니까? 만일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좀 제대로 깨닫게 해달라고, 그 가치를 내가 한번 제대로 맛보기는 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그 비밀을 내게도 열어주십시오. 왜 바울 같은 사람은, 폴리갑 같은 사람은, 또 우리 목사님 같은 사람은, 또 우리 성도의 그 앞서 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물불 모르고 참 복음을 위해서 뛰는데 왜 내게는 그런 열정이 하나도 없습니까? 하나님, 나도 한번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장사꾼처럼 기뻐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자기 것을 기꺼이 팔아서 천국을, 이 보물을 소유하는 그 사람처럼 나도 그렇게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노래하는 사람들 중에 아직까지도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예수님을 찾지만 그분이 요구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도 오래 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7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함이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의 초림의 모습은 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유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은 도적같이 임하실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계시록에 나오는 영광과 두려움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심판주로 하늘을 쫓아 강림하실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도들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신다, 이 말로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그렇게 믿음을 지켜갔습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마치 무엇과 같은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 한번 읽으시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다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잠시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 구하기 위해서 참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르신 것을 과연 나는 알고 있었는가? 내가 그 사랑을 안다면 과연 전도회에서나 또 다락방에서나 이 작은 일들 가운데 참 복음을 위해서 나는 과연 무엇을 수고하고 참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였는가?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처음 행위를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처음 간격을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이 성탄의 주간에,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오늘 직분을 맡은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작년에 했으니까 내년에 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발견한 자의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내게 맡기신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는 목숨까지 주셔서 우리 영혼을 사셨지만